오늘과 다음 주 이 두 주간에 걸쳐서 우리 직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에는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봉사 공동체를 하면서 제가 이 교회 조직에 대해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교회는 이제 네 가지의 조직으로 나뉘어졌다 그랬습니다. 직분, 직능, 지역, 세대별 조직이 우리 교회 안에는 있습니다. 우리 교회뿐 아니라 전국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런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능이다라고 하면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직능은 사역 중심의 조직입니다. 그래서 교사나 찬양대, 또 미디어나 주차, 식당 봉사할 것 없이 누군가는 해야 할 일들, 누군가는 하고 있는 바로 그 일들, 직능별 조직입니다. 자, 옆 사람 보고 우리 교회 봉사합시다 하겠습니다. 교회 봉사합시다. 특히 용서하세요. 우리 2층 한 번만 더 할까요? 2층은 우리 교회 봉사합시다. 한 번만 해주세요. 옆 사람 보고 교회 봉사합시다. 시작. 교회 봉사합시다. 봉사는 기쁨이에요. 직능별 조직에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권면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역별 조직입니다. 이 지역별 조직에는 우리 교회는 현재 4개 교구, 15개 지역, 66개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춘천과 인근 지역입니다. 여기에는 전교인이 포함됩니다. 다만 등록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지역별 조직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는 분들은 아마 자유로움을 추구하시는 분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러나 이 조직에 들어오지 않으면 신방받으실 수 없습니다. 지금 대신방 중인데 목회적 돌봄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자유로움을 느끼실 수는 있겠지만 누군가 나를 돌봐주고 목양과 목회적 돌봄의 대상에서 빠진다는 것은 우리 신앙에 상당히 불안 요소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교회를 돌아다니시려는 생각은 조금 내려놓으시고 어디든 우리 교회든 다른 교회든 등록하셔서 이 지역별 구역 조직 소그룹 안에 들어가셔서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 전체가 신앙적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움받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또 세 번째는 세대별 조직입니다. 그래서 청년부, 교회학교, 남전도회, 여전도회 등 나이에 맞는 조직이 있습니다. 여기는 일반적으로는 이름만 봤을 때는 전도해야 되지만 전도 빼고 다 하는 조직이 되어버리고 만 교회들도 많지만 우리는 그 또래들끼리 모여서 함께 교제도 하고 또 사역을 감당하는 힘을 얻는 이 조직이 바로 세대별 조직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도 전체가 등록하신 분들은 반드시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조직은 바로 직분별 조직입니다. 이 직분은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인정하는 직분은 오직 6개 뿐입니다. 이 직분을 받지 않는 분들은 없는 말 그대로 세례교인이나 혹은 세례받지 않은 성도일 뿐이지요. 그러나 대부분들은 이 직분자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집사, 안수집사, 권사, 목사, 전도사, 장로. 어떤 분들은 이 직분에 대해서 나는 직분 받을 생각이 없습니다. 나는 평생 평신도로만 삽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읽은 말씀이요. 사람이 직분을 얻으려 하는 일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직분을 갖고 싶어 하는 것이 상당히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권사가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기시고 장로가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이고 나는 그런 욕심 없어요. 나는 직분에 욕심 없어요. 자리에 대한 욕심 없어요. 얼핏 듣기엔 상당히 좋은 말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 난 다른 욕심이 있어요 라고 밖에는 안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직분은 우리에게 주시는 선한 일을 하게 하는 놀라운 책임입니다. 이 책무를 거부하는 것밖에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는 많은 다른 교회들이 부정적인 면들, 즉 직분을 얻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이나 또 직분자가 보여주는 실망스러운 모습 때문에 우리는 직분 자체에 대한 가치를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직분은 사람을 돌보고 교회를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주 귀중한 일이에요. 직분은 사모해야 될 일입니다. 직분은 원해야 될 만한 일이라는 말씀이에요. 집사가 되도록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집사만 시켜봐라, 난 교회 안 나온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집사가 되고 싶은 마음, 혹은 또 반대도 있지요. 장로를 안 시켜줘서 실족하고 떠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 사실은 두 개가 다 잘못된 거예요. 직분을 가지려고 하는 마음과 함께 그 직분을 주시면 감사한 것이고, 그 직분을 주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직분에 대한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직분은 참 귀한 것입니다. 자, 이 6가지 직분, 물론 여기에는 타교단에는 또 여기에 추가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강도사 같은 직분, 성경에는 강도사란 말이 없지요. 우리 교단은 6개밖에 없습니다. 권찰이라든가 이런 직분은 우리 성결교회에는 없습니다. 오직 6개뿐인데, 다만 여기서 파생된 명예권사, 70이 넘으신 분들 명예장로 혹은 원로장로, 원로목사 제도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형식이고 명칭인 것이지 주어진 직분과는 조금 다릅니다. 혹시 이런 분들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몇 분입니까? 4분 계십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런데 부목사는 직분이 아닙니다. 부목사는 우리가 담임목사와 구분해서 부르는 호칭일 뿐이지 직분은 목사가 다 똑같은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님도 함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시무장로나 협동장로나 여타 은퇴장로나 호칭은 많이 부르지만 직분은 오직 하나, 장로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 여기에 대한 우리가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그럼 내가 있는 직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직분이 어떤 의미가 있고 그것이 과연 나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잘 깨달으셔야 되는데, 오늘은 이 6가지 직분 중에 교회를 대표할 만한 2가지 직분, 목사와 장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목사입니다. 목사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 우리 법적으로 표현하는 말은 이렇습니다. 안수로 세워진 성직이 바로 목사입니다. 한 명의 목사님이 배출되기 위해서는 교단마다 조금 다르지만 우리 성결교회는 한국에 있는 어떤 개신교회보다 긴 시간을 요구합니다. 신학과 4년이 있고요. 대학원 3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담전도사 4년을 하면서 목사고시와 전도사 교육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도 꼬박 걸렸습니다.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는 그 순간은 상당히 감격이 있고요. 또 온 가족이 함께 헌신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간혹 그런 얘기를 들으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6개월 만에 목사가 된다든가, 혹은 1년 만에 미국 갔다 오니까 목사라고 부른다든가, 또 최근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드는 20년 전에 돌아가신 분이 목사라고 한다는데 무엇은 근거로 목사라고 하느냐? 근거가 없다는 거죠. 목사에는 당연히 과정이 있고 정당한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는 소규모의 군소교단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배출된 무자격자 혹은 절차를 생략하거나 절차를 무시한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많이 조롱당하는 일들도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교단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안수로 세워진 이 성직이라고 하는 사실만큼은 변할 수 없는 거죠. 이 성직에 맞도록 살아가야 할 의무와 책임이 모든 목사들에게는 있습니다. 목사에 대한 성경적인 기록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사도시대 교회의 감독, 또 목사나 장로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되는 것이 오늘날의 목사들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신, 또 에베소 6장에 나오는 복음의 사신,
계시록에 나오는 교회의 사자 등도 오늘날 목사직을 표현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교회를 감독하고 가르치는 거죠. 또 복음을 전하는 위임받은 사람들이라는 뜻들입니다. 디모데전서에 보면 신앙과 진리의 교사라고도 하고요. 또 복음의 전파자, 복음의 제사장이라고도 합니다. 표현은 조금 어렵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목사들이 하고 있는, 목사로서 해야 되는 일들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걸 정리해 보면 목사의 직무는 크게 봐서 세 가지를 말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예배의 인도자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목사의 가장 중요한 직무는 예배를 인도하는 일입니다. 성례전을 포함한 예배를 인도하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를 인도하고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내는 예배 인도자의 위치는 목사로서는 가장 중요한 직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목회 사역이지요. 목회라고 하는 것은 목양에서 나온 말인데요. 양을 돌보는 것처럼 영혼을 돌보는 일이 목사로서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 두 가지 사역은 어떤 교단, 어떤 나라, 어떤 시대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목사로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자, 제가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릴까요? 저는 목사이면서 동시에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제가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까? 야, 이건 내부에서도 안 되니 제가 나가도 뭐 한 표 나오기 어렵겠네요. 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는 다른 데 가서 일을 하거나 혹은 다른 정치나 문화나 복지나 어떤 일도 사실은 할 수 있는 자유나 권리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러나 목사로서 살아간다라고 할 때는 최소한 예배인도와 목회 사역을 하면서 다른 일들을 한다면 모르되 이 두 가지 직무는 내려놓고 다른 일을 한다면 그는 이미 목사라고 부를 수는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많아지고 교회가 커지면서 목사님들에게 주어지는 권한과 책임이 그만큼 커졌습니다. 반면 교회의 재산이 늘어나고 물론 아주 특별한 교회들에게 국한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하는 사업이 많아집니다. 대부분은 복지, 장학, 선교 관련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하다 보니 목사님들이 예배 인도와 목회 사역보다는 오히려 본질적이진 않지만 돈이 많이 들고 재산이 많이 들어가는 일들에 사실 시간과 생각을 빼앗기는 경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구설수나 또는 사업에서 오는 참 부정적인 일들에 거론되는 일들이 많았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 일들은 자연스럽게 교회의 불신이 되고 한국 개신교회에 대한 비난의 요소들이 되곤 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목사님들이 예배와 목회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실은 여러분들이 저를 도와주시고 저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을 지켜주셔야 될 의무가 교인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담임 목사에게 국한되는 것이지만 교회의 대표라고 하는 거죠. 자, 또 한번 두 번째 질문을 드릴까요? 여러분, 우리 소양교회는 누구 건가요? 네. 이거 제가 지금 귀를 의심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교회는, 우리 교회는 땅도 넓고요, 건물도 있고요, 차도 있고, 집도 있습니다. 재산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재산은 누구의 것이냐라고 할 때에 여러분, 이 재산권은 근본적으로 우리 하나님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만 대한민국의 법에 의해서 대표자가 제가 대표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우리 교단의 이름이지만 대표자 명의로 그것을 등록시키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요, 대표자 이름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만약 제가 그 재산권을 행사하거나 그것을 나의 소유인 것처럼 여겨서 마음대로 결정한다면 그것은 명백한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모르셔도 안 되고 그런 것을 묵과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교인들이요.
그리고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교회에는 제도적 장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직원회, 당회, 사무총회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회의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회의를 통해서 과연 우리 교회가 건전하고 투명하고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가를 확인할 의무가 직분자들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비선실세들이 득식을 벌일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소양교회는 비선실세가 없습니다. 없어야 되겠지요. 자,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돕는 일을 누가 하느냐? 이것을 함께 협력하고 돕는 분들이 바로 장로님들이에요. 장로님은 네 가지로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장로님들은 교인의 대표입니다. 아까 목사님은 무슨 대표라고요? 교회의 대표가 되고요. 대외적인 대표가 목사가 되지만 교인들을 대표하는 것은 장로님들이 됩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한 번 더 설명할 텐데, 교인의 대표라는 표현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두 번째는 목회 협력자입니다. 목회 협력자라는 것은 목회의 일부를 감당하실 분들이 바로 장로님이라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는 아까 목사님이 해야 되는 두 가지 뭐라고요? 예배 인도와 목회 사역이잖아요. 그 부분을 장로님들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에게 위임되어 있는 것은 예배의 사회를 보고 예배를 인도하는 책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어렵고 힘들고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목양의 일부를 감당할 책임이 장로님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장로님들은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에도 혹시 누가 안 나왔나를 살피셔야 됩니다. 또 어느 가정에 영적인 어려움이 있지는 않는가라고 하는 목양적 관점으로 성도들을 돌볼 책무가 장로님들에게는 있어요. 이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지금 대신방을 하고 있지만 사실 신방은요, 권사님이나 집사님에게 주어진 의무보다 우리 장로님들에게 주어진 신방의 의무가 훨씬 큽니다. 너희 중에 아픈 자가 있느냐? 누구를 청하라고요? 장로를 청하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누가 병원에 입원했다 그러면 장로님들이 먼저 가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가셔야 됩니다. 누가 낙심했다, 누가 어려움에 처했다 그러면 장로님들이 먼저 가 있어야 됩니다. 누구보다, 구역장보다 먼저 가 있어야 돼요.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장로님들이 교인의 대표로 중요한 일을 결정하고 또 중요한 일들을 실행하는 것도 첫 번째 책무이긴 하지만 목회의 협력자로서 목양의 일부를 담당하는 것은 장로님들이 교회에서 세워지는 중요한 이유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사회적 성직이라고 하는 겁니다. 장로의 직분은 목사직과 더불어 유일한 성직이라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직분입니다. 장로의 직분은 성직이에요. 그런데 무슨 성직이에요? 사회적 성직이라고요. 이래서 장로의 직분이 어려운 겁니다. 참 어려운 거예요. 왜 사회적 직분이냐 하면, 성직이냐 하면, 자, 저는요, 우리 목사님들은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뭘 받아요? 사례비를 받습니다. 저는 저희 가정의 생활비를 우리 소양교회에서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은 교회에서 돈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습니다. 돈을 안 받으면서 목양의 일부를 감당하시는 분들이 바로 장로님인 거예요. 그러면 장로님들은 돈 어디서 받아요? 그렇지. 그렇지. 사회 가면 다 그냥, 그러니까 직장에서 사회생활 속에서 수익을 받아서 거기서 돈을 벌어서 교회 와서 헌금도 하고 목양의 일부도 감당하는 거예요. 자, 돈 받고 일하는 목사와 돈 안 받고 일하는 장로, 누가 더 훌륭해요? 우리 장로님들이 얼마나 훌륭하신지 몰라요.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시는지 몰라요. 자, 우리 옆 사람 보고 우리 장로님 존경합시다. 시작. 장로님들 존경합시다. 장로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시는 분들은
존경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장로님들은 장로로서의 직분을 감당하시는 분들, 또 장로로서 피택이 되어서 안수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그리고 장로님답게 살아가시는 분들은 사회에서도 교회에서도 존경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시고 장로에 대한 직분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는 게 장로의 직분이다. 나 그거 하고 싶다. 이 마음이 드셔야 되는 거예요. 난 하나님의 일을 목사님 도와서 목양의 일부를 하고, 나는 사회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돈도 벌지만 그거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교회에 봉사하는 그것. 여러분, 이게 장로님들에게는 의무입니다. 장로님들은 봉사가 선택이 아니라 의무인 거예요. 다른 분들은 힘들면 올해는 좀 그만하겠습니다. 저 이거 좀 바꿔주세요. 할 수 있지만 장로님들에게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장로님들에게는 봉사는 의무입니다. 자, 그래서 장로가 되는 자격이 있습니다. 장로 직분의 자격을 한 문장으로 우리 헌법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교인의 의무를 다하고 생업이 정당하며 가정이 성실하고 덕망이 있는 분이 장로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표현이 좀 모호하죠? 하나하나를 보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 1번에 있습니다. 교인의 의무를 다한다는 거예요. 자, 교인의 의무를 몇 가지만 본다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주일 성수, 헌금의 의무, 교회 봉사. 자, 굳이 여기 의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아까 한 거랑 비슷한 거예요. 기독교인의 의무가 아니라 교인의 의무입니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하면, 오늘 우리 소양교회에서 예배드렸어요. 그런데 다음 주는 머리가 아파, 몸이 좀 안 좋아, 으실으실해. 그래가지고 집 앞에 가까이 있는 중양교회를 갔다고 해보세요. 자, 중양교회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가상의 교회입니다. 자, 내가 오늘은 소양교회, 내일은 중양교회를 갔는데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받으십니다. 이 교회나 저 교회나 다 하나님의 교회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십니다. 이것은 기독교인이 보는 시각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나를 직분자로 세우신 거예요. 어느 교회 장로로 세우셨느냐? 소양교회 장로로 세우신 거예요. 그렇다면 교인의 의무를 다해야 될 책임이 장로님들에게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하나님 다 받아주시는데, 다 같은 예배인데 여기 가면 어때? 나 바쁜데 이게 드리고, 어제는 저쪽 교회에서 드렸어요. 이것은 장로님이 해서는 안 될 말입니다. 주일 성수의 의무는 예배의 의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주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장로님이시거나 장로님이 되시고자 하신다면 공예배를 반드시 참석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의무고 기본입니다. 공예배는 뭐였죠? 주일 오전, 주일 오후, 수요일 예배입니다. 일주일에 공적인 예배 3배 드리지 않으실 것 같으면 장로님 되실 생각을 마셔야 되고요. 현재 장로님이라면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심각하죠. 이것은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로님에게 주어진 의무입니다. 이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서 다른 것을 하시려고 한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난 장로가 그런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모르셔도 안 되는 것이고 안 하셔도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비서실장들한테 다 그 얘기 하는 거잖아요. 주일 성수 공예배 참석은 기본이고 의무인 것입니다.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장로님들은
헌금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래서 장로직이 어려운 거예요. 어떤 분들 그런 말씀들 하십니다. 아유, 저 교회 참 작은 교회, 개척교회 힘든데 나는 저 교회 도우려고 나는 11조 헌금을 저쪽 교회에다 합니다. 되게 훌륭해 보이지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작은 교회를 돕기 위해서 내가 헌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인의 의무와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장로님들은 11조, 감사헌금, 절기헌금 반드시 소양교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작고 어려운 교회들을 돕고 싶으시면 10의 2조를 드리셔야 됩니다. 또 다른 11조를 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또 다른 헌금을 만들어서 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다른 교회를 돕는 일이 그것이 장로다움이지, 자신의 드려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자신의 이름을 내는 것은 건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게 바로 헌금의 의무, 교인의 의무의 의미입니다.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죠.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 소양교회 일을 기본적으로 먼저 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거 알고 장로 안수 받고 장로직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장로님들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이건 교회 내부적인 일입니다. 장로님이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닌 한 발짝 더 나갑니다. 지금 이쯤 되면 이제 아이고 내가 장로 하는 게 다행이고 우리 그 장로님들을 지금 제가 옆에 보니까 계속 장을 흘끔흘끔들 보세요. 그거 안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장로님에 대한 거 이렇습니다. 생업이 정당하며 덕망이 있는 자. 이것은 사회생활을 이야기합니다. 지금들 마음이 편하시죠? 다음 주는 권사님이에요. 네, 지금 자, 사회생활이 모범되고 우리의 성품이 모범적인 것이 장로님들에게 주문되는 겁니다. 이게 의무입니다. 이런 분들이 장로님 되셔야 돼요. 고소득을 올리라는 게 아닙니다. 정당한 직업이 있으시고 또한 사회생활 속에서 사람들에게,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외인들에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하나님의 직분자가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장로님 대통령 3분이나 모셨던 나라입니다. 그냥 그랬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사회생활 속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를 장로님들 본인이 아실 거예요.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보는가? 다른 사람들이 그분을 크리스찬으로 보는가? 그렇지 않으면 아니,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고? 라는 평을 듣는가? 우리 모두가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사실 어찌 보면 교회 안에서의 생활은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밖에서 우리가 크리스찬답게 살아가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그분 내가 장로님 같았어. 야, 그렇구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보면 목사님이라고요? 옛날에 그런 얘기 저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같이 안 생겼대, 저를 보고. 너무 궁금해요. 목사같이 생긴 건 도대체 어떻게 생긴 게 목사같이 생긴 건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이요. 여러분,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 밖에서가 사실은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사회생활에서 모범을 보이고 외인들에게 선한 증거를 얻는 우리 거룩한 장로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디서 힘을 얻어야 될까요? 우리 장로님들 정말 칭찬해드려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몰라요. 안에서도 밖에서도 얼마나 힘드시는데 아마 오늘 설교 마치면 우리 장로님들이 땀 좀 뺄 거예요. 부담스러워가지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우린 다행이에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많으시잖아요. 다른 교회 장로님 한두 분 계신 교회는 이런 설교했다가는 얼굴도 빨개지시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중요한 것은 가정입니다. 가정이 성실하고 성결한 생활인이 바로 장로님이 되시는 겁니다. 장로님의 가정이나 목사의 가정이나 사실은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가족과 가정이 함께 헌신해야 됩니다.
오해하시는 분들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목사나 장로님이나 미혼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결혼을 안 하면 목사가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고요. 장로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결혼을 안 해도 될 수 있습니다. 결혼은 그렇게 필수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사회 통념상 결혼하신 분들을 많이 직분을 세우는 것은 있지만, 소위 말해 처녀 목사, 처녀 장로가 가능하고 지금들 벌써 많이 나오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건 이제 그렇고요. 그건 뭐 본질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다면 미혼자가 그런 가정을 어떻게 하느냐? 부모, 형제 간의 관계를 통칭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에게 제가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장로님과 목사님의 집안 가족들은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슴을 치고 가장 긴급한 제목임을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로님의 아들, 딸들, 장로님의 손자, 손녀들이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내 힘과 내 노력으로 100% 되는 일은 아닐 수 있겠지만, 그러나 내 노력의 100%를 기울여야 할 일임에는 분명합니다. 이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다른 교회 장로님이 하신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내 아들이 지금 교회는 안 다니지만 얼마나 잘 됐는지 몰라요 라는 분이 계셨어요. 여러분, 그게 잘 된 겁니까? 그거는 그 장로님 개인 가정만 안 된 게 아니라 그 장로님 교회도 안 되는 일입니다. 혹여 내 자식이 아직도 예수 안 믿고 옛날에는 교회 나왔다가 지금 안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랑이 아니라 가장 가슴 아픈 일이 되어야만 합니다. 저도 자식이 있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그 부분이야말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하고 가장 심각한 기도 제목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눈물을 흘리는 장로님, 그리고 여기서 가정이라고 할 땐 그 배우자까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배우자 때문에 장로님이나 목사님이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함께 헌신하셔야 합니다. 함께 본이 되셔야 합니다. 본이 되지 못할 때는 차라리 입을 다물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경우 장로의 가족 혹은 목사의 가족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족이라는 이유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지만 교회에 시험거리를 던질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장로님들은 가족을 항상 돌보셔야 됩니다. 항상. 그래서 장로와 목사의 직분이 어려운 거예요. 사회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이 세 가지를 다 잘 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 되는 부분을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자복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시간, 기도 시간마다 나와야만 하는 겁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항상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마치 남의 이야기하는 것처럼, 마치 나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마치 우리 가정과는 상관없는 것처럼 한다면 그는 이미 직분에 대한 책임을 무시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직분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소양교회의 장로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교인의 의무를 다하고 사회 속에서도 거룩한 사람이 되며 가정을 온전히 돌보는 성결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분은 쉽지 않지만 이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선한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직분 잘 감당하면
대한민국이 좋은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교회, 가정, 사회, 이 생활을 잘하는 것이 직분을 감당하는 일인데 어찌 대한민국이 안 좋아지겠냐는 말씀이에요. 목사가 목사답고 장로가 장로다우면 대한민국 분명히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나라를 위하는 일이고 민족을 위한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직분받은 자들이 직분받은 그 의미를 잘 깨달아 하나님 앞에서 성직자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부정, 부패, 거짓된 것 사라지고 악한 영이 떠나가면 이 나라 이 땅이 그때 좋은 나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귀한 직분 잘 감당하시고 이 직분에 걸맞는 충성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선한 일을 사모하는 온전한 직분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